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속자인 저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듣겠나이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보호하실 때 맡깁니다 자천함으로 저희를 드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저희를 비틀거리게 할지라도 주님의 권능이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속의 장애물이 저희를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저희를 떠받치고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힘차게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사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연장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재활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주께서 선한 손길로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육체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복이 있는 한 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오늘도 교제하며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있을 때에 지혜롭게 잘 치르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기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군 복무 잘 마치게 하시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즐거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군 복무하는 모든 기간들 동안에 동행하셔서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 매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이루어야 될지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에게 소망을 이루는 열정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또 사업하는 성도들, 가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게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거래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강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온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는 귀한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잘 감당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귀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매매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거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득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매매와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함께 하셔서 복된 결과, 은혜로운 결과가 있게 하시고 이 결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복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드리는 모든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충만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목도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신론 사상가였던 버틀란트 러셀은 종교는 인간의 공포심을 극복하려는 결과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종교는 두려움에 기초한다. 미지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종교를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두 가지 면에서 옳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두려움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 그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그는 자신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의 해결 방안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주장했을 뿐입니다. 자신도 두려워했고 인간이면서 말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삶에서 다양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병, 실패,
실직 등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정적으로는 물질적 어려움 또는 건강 또는 자녀나 부모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으로서는 경제적 불황이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두려움의 총합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인간의 두려움이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어찌 보면 가장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상이나 종교도 두려움을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또 많은 지식이나 또는 행동들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두려움을 감추거나 억제할 뿐입니다. 두려움 자체를 해소시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독특하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세 번째 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여성들이 찾아갔습니다. 이 여성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틀 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배신과 편향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제목으로 고소당하셨고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셨고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온 몸의 상처와 그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그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텅 빈 무덤으로 옮겨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충격의 여진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 충격을 받습니다. 무덤을 가리던 커다란 돌이 옆으로 비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까지 대면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을 못 차리면서 계속되는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성경은 인간이 천사를 보면 대부분 두려움과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천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하나도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천사가 너무 신비롭고 현란한 빛의 존재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도 무장을 하고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천사들을 보면서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찬란하고 현기증을 일으킬 만큼 강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 하나가 강하게 무장했던 그 군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를 보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5절에서 천사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알려주시는데 6절, 7절에서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너희들이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 너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말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두려워 말라라고 여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처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을 여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성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살아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대상들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고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떨치게 만드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두운 밤을 혼자 걸어가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자기 손에 손전등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마음에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안정은 듬직한 사람이 내 옆에서 같이 걸어줄 때 찾아옵니다. 든든한 버팀목 같은 사람, 정말 어디다 갖다 놔도 조금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든든한 버팀목 같은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는 전등이나 나를 보호하는 몇 가지 장치가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하는 이상의 방향으로 인간을 인도하시고 선한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복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늘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동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루실 또 다른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기대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역시 주시기 위함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지키고 책임지는 이는 바로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의 세상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그 어떤 두려운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